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의 사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iving Heavenly Father, we want to come here and we want you to come here and show us that you live.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Please take a seat. 이곳에 오셔서
Patterson will pray for the service. Good morning. Let us pr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ned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Amen. Okay. You're up next. This is today's sermon.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올릴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 내가 천사의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올릴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영원하네 This is today's sermon text
from Exodus chapter 1, verse 15 through 22. Then the king of Egypt spoke to the Hebrew midwives, of whom the name of one was Shiphrah, and the name of the other Puah. And he said, when you do the duties of a midwife for the Hebrew women and see them on the birth stools, if it is a son, then you shall kill him. But if it is a daughter, then we shall live, or she shall live. But the midwife feared God and did not do as the king of Egypt commanded them, but saved the male children alive. So the king of Egypt called for the midwives and said to them, why have you done this thing, and saved the male children alive? And the midwife said to the Pharaoh, because the Hebrew women are not like the Egyptian women, for they are lively and give birth before the midwives come to them. Therefore God dealt well with the midwives, and the people multiplied and grew very mighty. And it was so,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that he provided households for them. So the Pharaoh commanded all his people, saying, every son who is born you shall cast into the river, and every daughter you shall save alive. 오늘의 설교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5에서 22절 말씀.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프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활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구원하여 살려주라 하였더라.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영혼 살립시다. 15절,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프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니라. 고대 이집트는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산파 두 사람을 직접 불러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파라오가 직접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것 말고도 파라오가 정말 바쁠 텐데 파라오가 직접 우리 이집트의 산파들을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을 알게 되면 왜 파라오가 그렇게 했는지 직접 산파들을 만나서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야곱,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430년 후에는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기에 이집트 인구보다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아졌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처럼 부렸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해졌죠.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적국과 연합한다면 이집트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주었습니다.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저장 도시 곧 비도문과 람셋을 건축하였더라.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를 2개나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괴롭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핍박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원수가 자연의 섭리를 예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드러납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옮기십시오. 성경은 초자연적인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들어가자 이집트가 근심했습니다. 이집트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한 자연적인 방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 엄격히 섬기게 하고 고된 노예 생활로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일이 다 엄격하였더라. 핍박이 강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핍박이 더 강해질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은 파라오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내 신생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이집트에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직접 만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두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내 신생아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성경은 두 산파가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니라 라고 썼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려낸 산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떠올려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린 산파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파라오가 자기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파라오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히브리 여인 시브라와 부하는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수많은 산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인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실 분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의사 선생님들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낙태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조금 더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에게 주신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죽여서 살인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계침례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이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 저는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무엇을 손해보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죽은 영혼을 살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죽은 영혼을 살립시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활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파라오가 명령했는데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집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의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사방에서 산의 신생아들이 울고 뛰어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파라오는 두 산파를 불러서 왜 산의 아이들을 구원해서 살려주었냐고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두 여인이 차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강해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쑥쑥 낳습니다. 파라오는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판단력을 흐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두 산파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짓말을 축복하신다는 말입니까?